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1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세상에 우연은 없다 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장은 애굽을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리라 하는 다섯 번째 예언이죠. 29, 30, 31 그리고 내일 묵상할 32장까지 총 4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을 반드시 멸할 것이다. 총 7번에 걸쳐서 예언한다고 그랬죠. 오늘 다섯 번째 예언의 말씀이에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지금 11년째란 말이에요. 여호야긴 왕도 함께 포로로 그때 잡혀왔죠. 그러니까 2차 포로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지금 11년째 되는데 셋째 달 그랬어요. 셋째 달. 그러니까 11년 3개월이 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달 남았어요. 멸망하기 바로 1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해가지고 1년 5개월이 지난 때예요. 한 달 있으면 예루살렘이 이제 드디어 함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5개월 동안 겹겹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성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너무 힘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전염병도 돌고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금 1년 5개월을 버텼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결국은 저 애굽의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의지해서 애굽이 바벨론을 좀 무찔러 주기를 그래서 도움을 청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눈치를 채요. 그래서 애굽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는데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애굽 군대를 그때 박살을 내버려요. 그게 이제 애굽이 결국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주 대패한 이후 힘이 빠져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또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애굽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도우러 왔다가 유다를 도우러 왔다가 오히려 애굽이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지금 그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호브라 왕 바로 그죠? 그 호브라 왕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경제적 번영과 그 물질적 힘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마음대로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주변의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패하기도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 내가 스스로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스스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 바로의 생각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 교만, 스스로 무엇인가 해내려고 한다는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퇴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애굽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완전히 무너질 것인데 그것을 지금 다섯 번째로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장은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이 멸망할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 옛날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아수르는 한 50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중동과 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 애국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힘 있는 능력 있는 나라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세워져 있는 그 백향목
그 백향목도 아수르의 그 영광을 가리지 못한다 할 정도로 아수르가 대단한 영광을 가지고 있던 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잣나무, 그 잣나무의 아주 굵은 가지가 그 아수르의 잔가지만도 못한 정도로 아수르가 아주 번성한 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번영과 아수르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계 역사,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세계의 그 모든 나라 역사에서 제국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준 나라가 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처음 이제 제국이라는 명칭을 붙여주는 나라죠.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배웠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제국.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굉장히 번성하고 번영한 힘있고 그리고 세상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지금 요 에스겔이 이 애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애굽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가 지금 언제예요?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개월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한 때는 BC 612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미 멸망을 했죠.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메대와 파사, 죄송합니다. 메대와 바벨론 이 두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게 BC 61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612년에 아수르가 이제 완전히 멸망할 때 애굽이 그 멸망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성한 나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그 아수르가 결국은 멸망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아수르의 멸망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왜 하나님 때문이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수르의 멸망이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케 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됐습니까?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다 높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하나님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만큼 좀 겸손해야 되는데 아수르는 자기 스스로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18절 말씀을 봅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군대니라. 아수르의 그 번영과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이제 애굽도 그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라는 겁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니까 에덴의 나무, 하나님이 돌보시던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도 애굽의 영광은 대단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보다 누가 더 번성했어요? 애굽이 더 번성했단 말이에요. 애굽이 더 훨씬 더 힘있고 능력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번성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전의 나무들처럼 이제 지하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같으리라. 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수거 같은 거예요. 속담 같은 거죠. 수치 아주 정말 비참하고 아주 처절한 수치를 당할 때 표현을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 그런 것처럼 애굽이 완전히 정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29장부터 30장 그리고 오늘 31장 내일 읽을 32장까지 이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 애굽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런 각도에서 한번 설명하고 이런 각도에서 한번 설명하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5번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무너진 것처럼 너도 무너질 것이다. 그 아수르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것처럼 애굽 너도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하나님이 애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기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기대 가지고 애굽의 힘을 도움받아 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항하고 반기를 들었다.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거지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기대고 세상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애굽을 무너뜨리심으로 지금 이 에스겔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기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자, 유다를 향해서 지금 유다를 쳐다보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유다가 기대고 의지하고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그 애굽을 무너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이 통치자,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주무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르고 계시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말을 갖다 붙였어요. 히스토리를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제 원 의미는 그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해요. 그의 이야기가 역사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고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무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흥망 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여러분은 우연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길을 가다가 내가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우연히 어떤 일을 겪었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써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연히 뭐 어쨌다. 우연히 어쨌다. 저쨌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뭡니까? 어쩌다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응? 어쩌다 일어나고 할 수 없이 일어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세상 모든 일을 다 누가 통치하시고? 하나님. 세상 모든 일을 누가 주무르시고? 하나님. 세상 모든 일을 누가 다 꿰어 맞추시고?
하나님이 끼워 맞추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쩌다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표현해 내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시장에 나가서 배추 한 포기가 어느 날은 500원이 되고 어떤 날은 5,000원이 되고 이러는 일들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어떤 장사는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업은 갑자기 흥하기도 하고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흥한 사업도 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일들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고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서 물건값이 그렇게 정해지고 어떤 사업이 흥하고 어떤 사업이 망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참 아주 멋진 표현이죠. 그래서 이 자유경제, 자유시장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고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역사도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 떨어지고 날마다 변함없이 태양이 뜨고 지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물난리가 나고 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고 또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 적지 않은 수가 이혼하고 산부인과 병동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저 공동묘지에서 곡소리가 울려나오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이게 제 스스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을 설명한 것처럼 성경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상 모든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고 또 운명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 의지하고 애굽에 기대서 도움을 얻어보려고 했다가 애굽과 함께 멸망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세상 모든 일의 섭리자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 오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어쩌다가 생겼다고 말해요. 이게 사람들이 뭐 실수해서 생겼거나 무슨 자연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를 인해서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일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찬양할 것은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 앞에 무릎 꿇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주무르시고 또 주관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맡기고 늘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또 묻고 그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찬양할 것은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에 맡기며 그렇게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